오늘은 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이 씨가 된다며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은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말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 주었던 분이나 용기를 주었던 분들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알아듣는 대화를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요즘 세상은 말재주가 있거나 말을 재밌게 하는 등 말로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인기도 좋고 우대도 받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실은 말재주가 조금 없고 말을 좀 재미없게 하고 말로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말하고 거짓말이 아닌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며 진정성 있게 말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우대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과 예수복음을 전하는 말 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말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해야 하죠.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합당한 말과 선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로 생명을 얻는 사람과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 사람과 빚을 지거나 그 말이 올무가 되어 힘든 사람들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은 서로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했는데 말은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태도나 그 말을 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없을 만큼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에 대한 교훈과 말에 대해 절제해야 함을 강조하여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좋은 말을 하며 살 뿐만 아니라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복음을 전하는 등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데서 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내는 것이기에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에 앞서 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며 배운 말씀을 말과 행함으로 잘 나타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에는 선한 것을 가득 쌓아놓고도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은 어눌하고 부족해도 말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자신의 마음을 말로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나 그림을 통해 말을 할 수도 있고 수어와 같은 언어나 스킨십, 음악이나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눈으로나 어떤 태도로나 어떤 행동으로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모임에 참여하거나 어떤 활동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은 입으로 내뱉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태도나 그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눈으로, 행위로, 어떤 일로, 그리고 어떤 모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먼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마음 가득 채워야 결국 선으로 가득 찬 말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노력을 열심히 하여 입으로, 눈으로, 행위로, 어떤 일로, 그리고 어떤 모임으로 선한 말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세워주고 도와주는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의 능력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깊게 새기고 사는 좋은 말도 있고 자신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열등감이 쩔게 만들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말이 있으며 듣기는 들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듯 지나쳐버린 기억도 나지 않는 말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만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게 할 만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말 한마디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는지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말로 인해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도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의 위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말이 생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의 말을 통해 사람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할지언정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들이 악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열등감이 쩌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을 조심하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을 하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했고 다윗도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을 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자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자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목회자나 성도 중에 일부도 말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의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부싸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국민들 간에, 심지어는 국가 간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툼이나 싸움, 분쟁 등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어서 야고보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든지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상처를 준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힘들어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말에 대한 절제를 잘 하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험담이나 모함을 하거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등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의 태도나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조금씩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의 절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른 말을 하고 좋은 태도로 말을 하며 타이밍에 맞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등의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말과 심판과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 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때 말하는 것으로 반을, 행동하는 것으로 반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말을 가려서 조심히 하는 사람, 말을 절제 있게 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쓰는 사람, 말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감사를 잘하는 사람, 용서를 잘하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등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실수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잦은 말실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말하는 태도나 내용만으로도 성숙한 사람인지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쌓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쉽게 혈기가 오르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어서 분노로 인해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할 수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자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세상에 사는 동안 했던 말과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말과 행위를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가볍게 말하거나 너무 강하게 말하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에 실수가 많은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상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말에 실수가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많거나 쉽게 분노하는 다혈질의 사람들도 말에 실수가 많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말에 실수가 많거나 말에 실수를 할 만한 모습의 습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잘못된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하고 있다면 자신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말의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고 말과 행위를 조심함으로 말의 실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과 행위는 늘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엇이 그친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다툼의 시작은 험담, 예를 들어 헐뜯는 말이나 비방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에 험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각자의 수준이나 사는 환경이나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 등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다르기에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등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인해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열은 요즘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자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방이나 험담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기를 바라고 자신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줌으로 다툼이나 분열이 아닌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옳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언과 방언이 아닌 알아듣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좀 전에 제시한 것들과 성경을 통해 잘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 좋겠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안에서 들었을 때 좋았던 말이나 자신이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말, 자신이 세워졌고 힘을 얻었고 행복했던 말들을 자신도 누군가에게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 즉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을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악한 말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비방과 험담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과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욕이나 조롱하는 말, 막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과격한 말, 시비 거는 말, 논쟁 등 말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남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함이나 음모 그리고 위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예를 들어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첨하는 말과 유혹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고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조금 전에 제시한 것들과 성경을 통해 잘 배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관계가 깨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영육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 분노로 가득 차서 쏟아내는 헛소리, 쓸데없는 이야기, 거짓말, 우상숭배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믿거나 두둔하는 말,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등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말들을 온전히 절제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의 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은 최대한 절제하고 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며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삶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선한 본을 보여주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며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며 벌을 받고 망할 사람이고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며 벌을 받고 망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며 행복하거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험담 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을 기준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기준으로 한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한 후에는 거짓말은 버리고 성경에 맞는 언어 습관을 갖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부류가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아무리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사기꾼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직하면 망한다는 말을 듣는 시대일 만큼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말, 옳은 말, 정직한 말이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몸에 배인 습관처럼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 습관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말, 옳은 말, 정직한 말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을 멸망당하게 하시고 사람들끼리 서로를 원망하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말의 습관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를 말로 표현하며 사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살다 보면 항상 편하고 만족스러운 상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 만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때론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자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또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 또는 자신이 쌓아놓은 좋은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동굴에 거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난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 등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불평과 원망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나 원망은 할 수 없고 그 대신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힘든 시간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든 고난이나 고통과 같은 일이 찾아왔을 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한 일들은 다 지켜야 할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한 일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맺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서원하거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서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서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짓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게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며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직하고 바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맹세하거나 서원한 일이 있다면 말이 주는 무거운 책임을 분명히 알고 맹세나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임을 알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 지켜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